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자신의 개인적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비방하던 자였습니다. 바울 스스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정말 세상에서 목적 없이 사는 형편없는 인간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만큼 살아가는 것 물론 남들이 볼 때는 시원치 못한 교인이 되지만 내가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요 예수님 덕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를 비교해서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간증합니다. 먼저 바울은 8절에서 맨 나중에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말하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엄밀히 말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승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맨 나중에 부름받은 꼴찌입니다. 고로 맨 나중이라고 겸손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여기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액트로마티로 근본적으로 부족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제자들에 비해 자격이 꽤 미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럴 때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보았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입을 열어 설교할 때마다 그저 예수님과 다니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해주시던 말씀, 예수님과 나누었던 사적인 대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얼굴 등등 할 말이 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적으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교리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체험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스스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스스로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만나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있어서, 또는 영향력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것은 겸손한 표현입니다. 어찌하든 자기를 모든 사람보다 작게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왜 생기냐? 교회에서 갈등은 왜 생기냐?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는 생각을 하는 동안 그 교회,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을 나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행복한 만남, 행복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9절에서 스스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고 털어놓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한 과거가 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다른 나라인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이 아픈 과거를 그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자고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9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는 대우, 내가 받는 지금 처신, 위치 너무나 감개무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로부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 대우를 받기에, 아니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기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거 감당할 만합니까? 그거 넉넉합니까? 아니면 나는 그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까? 우리는 늘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겸손입니다. 이제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즉 오직 은혜로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당키나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이,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람을 바꾸고, 그 은혜가 사상을 바꾸고, 그 은혜가 세계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운명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바울은 지금 찬양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의 뿌리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에서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인 부활장에서 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그분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요, 내 중심이요, 내 주인이요, 그가 내 안에 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내 남은 생애를 불태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로 이루어진 사역에 대해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부정해도 은혜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이 여기에 서 있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러한 큰 일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심히 떨어노라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 역시 전도하는 것이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함께해서 은혜가 용기를 주어서 그리고 지혜도 주었고 권능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은혜 때문에 옥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에서 전했지만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 스페인까지 당시로는 온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수많은 편지인 바울 서신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빌립보서 얼마나 주옥같이 소중합니까?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올바른 믿음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히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도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평생 그 은혜와 동행하고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불태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